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그리고 16장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니라. 그 다음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13, 14장은 이제 바울의 이제 이름을 붙여서 1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방, 특히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2차 이제 선교 여행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 이제 빌립보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36절부터 읽은 이야기에 약간 충격을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다퉜다.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이 이제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대목이죠.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견줄만한 그 신약의 우정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도 자기의 자리나 다를 바 없는 왕위를 다윗이 이제 점점 자리 잡아간 걸 보면서도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다윗을 세워주려고 하고 이랬던 관계지요. 또 이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정말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고 큰 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바울을 세우고 바울을 부르고 함께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오해받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정도 서주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선교 여정에서 죽을 고비도 함께 넘겼고 그런 사이입니다. 위로와 포용과 이 열린 마음을 가진 바나바라는 큰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과 재능으로 가득 찬 바울이라는 크다란 제목이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이 사건 앞서서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이 나옵니다.
앞에 15장에서 말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야고보가 좀 미심쩍었던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식사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니까 베드로는 눈치가 보여서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외식을 한 거죠. 잘 먹고 있다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걸 보고 옆에 앉아 같이 식사하던 사람도 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외식하게 되죠. 바울은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 군번으로 보면 전혀 책망할 군번이 아닌데 어쨌든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 화나게 했던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나바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바나바도 이제 그들에게 유혹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 보고 자리를 뜨니까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고 바나바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요즘 이제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래도 그건 넘어가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가자 했는데 1차 때 갔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둘이서 의견이 대립되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는 여기 생질이라고 조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사촌입니다. 사촌인 마가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가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 가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갔습니다. 힘들어서 돌아갔는지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부대껴서 돌아갔는지 하여튼 돌아가고 지금 안디옥 교회 다시 온 것은 어쨌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와서 선교 여행에 함께 할 마음을 이제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바나바는 이제 함께 하고자 하니까 같이 가자 했는데 아마도 바울은 당신은 배알도 없습니까? 나는 한 번 아닌 건 아닙니다.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심히 다투었다 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파록시스모스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에 나오고 또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이제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그 말에 격려하다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심히 다투었다고 번역을 했고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격려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뜻이 다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 불일치 이런 뜻도 있고 그것을 이제 심히 다투었다고 번역했고 또 다른 뜻은 박차를 가하고 격려한다. 막 아주 강한 의조로 격려하는 힘을 불어넣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싸웠다는 건 뭘 말하는가? 우리는 한번 싸우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혼을 가지고 있으면 싸운 것을 오히려 서로에게 유익으로 여기고 다툰 것을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은 치열하고 자기 의견을 내고 주장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떠났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의견은 달랐는데 서로에게 여지를 주는 거죠. 내 생각은 이랬지만은 또 하나님에게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우리 모르겠다. 지금은 이러하지만은 나중에 무슨 일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여지를 두는 거죠. 여지를 둔다는 것은 내 판단을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열려있는 사람의 태도이죠. 분명히 심히 다투었고 주장을 굽힐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번역으로 하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떠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떠나는데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떠났다는 거죠, 바울이. 그 말은 격려를 받고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참 이런 태도가 얼마나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그런 태도인지 모릅니다. 이 뒤에 이제 바나바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그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이후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한번 언급이 되는데 바울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고린도후서는 이 사건 한참 뒤에 쓰여진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갔고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것이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냐, 나와 바나바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바나바의 소식을 서로 듣고 있었고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걸 보고 바나바의 그런 일을 이제 자기와 함께 들어서 사실은 바나바의 어떤 선행을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말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쓰인 바나바 행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채택되지 않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행전에는 이제 구브로로 가서 키프로스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로 이제 바나바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알 수 없지만은 만약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을 했더라면 앞에서 루스드라에서 같이 선교 여행을 했는데 바울은 돌을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거든요. 바나바는 돌 맞았다는 말이 없는데 그건 항상 선교에서는 바울이 앞에 나섰기 때문이죠. 만약에 같이 가서 했더라면 루스드라에서 아니 키프로스 섬에서 바울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갈라서게 돼서 바울은 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로마까지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마가는 어떻게 됐는가? 마가는 한번 어쨌든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돌아가서 바울로 하여금 섭섭하게 하고 이랬던 일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데 뒤로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의 옆에서 베드로와 거의 함께 다니면서 설교를 통역하고 베드로 사에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베드로 복음이 없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베드로 복음이나 마찬가지죠.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 아들을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베드로가 마가를 그 아들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바나바가 품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만약에 바울처럼 한 번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안 돼 이랬으면은 어찌 될지 모르죠. 바나바가 그래도 다시 돌아온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 가서 베드로의 사역을 돕고 베드로에게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근데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한테 뒤늦게 이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데리고 와달라. 그리고 골로새 4장 10절에는 감옥에 있을 때인데 베드로의 마지막 감옥 수감대에 있을 때 이 마가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랬으니까 마가도 지금 바울 곁에 있었던 걸 봅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은 알아도 다른 데 대해서는 미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도 뒤로 얼마나 이 명품 조연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바나바가 또 그렇게 가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안 맞을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늘 여지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절대화해서 이게 맞다.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사람은 늘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심히 다투는 일도 있어야 되고 치열하게 서로 얘기 나누는 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의 멤버가 바뀝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 받고 떠났다.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 신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루아노가 이제 신라와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 16장에 보면은 이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영토로 들어가는데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적절한 멤버가 교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자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죠. 이것이 이제부터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방인들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귀중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를 이 선교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3장 끝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이런 이제 가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언제쯤 합류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란 이름이. 또 사도행전에도 역시 누가가 썼지만 누가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했거든요. 우리라는 것은 이 저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그 앞에까지는 다 3인칭으로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랬고 바울이 이랬고 누가 이랬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부터 이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합류했던 걸 보고 16장 16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다가가 했으니까 이 쓴 사람도 이제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것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원팀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누굽니까? 바나바와 마가는 100%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마가는 또 레위 지파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된 것이 참 절묘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가 바나바와 함께 유럽으로 들어갔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만큼 효과적으로 감당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심히 다투어서 갈라진 것이 오히려 선이 되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분명히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고 마음에 안 맞고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런 팀으로 조합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죠. 성령이 어떻게 막았는지, 허락지 않으시는지, 예수의 영이 어떻게 막았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뭔가 갈 수 없는 큰 방해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에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하고 왜 막았을까? 왜 길이 막혔을까? 하는 걸 써놓은 글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는 밤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 바울이 있은 지역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흑해를 놓고 건너편이 흑해와 지중해를 놓고 건너편이 이제 마게도냐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너간 곳이 이제 첫 번째 성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전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2차로 선교하려고 계획할 때, 선교 여행을 하려 할 때 계획에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정으로 갈라서고 또 어떤 방해를 통해서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이 부르는 바다, 즉시 방향을 그렇게 틀게 됐습니다. 이제 물길로 생각을 한다면은 물길이 부딪혀서 꾸불꾸불한 물길이 된 거죠. 바위에 부딪혀서 물이 돌아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흘러간 물길, 이 사람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 강물이 되고 교회의 길이 되게 됐던 겁니다. 11절 이후에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가는 곳마다 어떻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준비해 가겠습니까? 돈을 한 보따리 들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떠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두 벌 옷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내일을 위해서 또 먹을 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떠난 여행길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도착하자마자 이제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 붉은색 옷은 즉 옛날에도 그렇지만 왕들이 입는 옷이고 고급 옷입니다. 고급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꽤 이제 넉넉한 사람이었죠. 물주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도 또 필요하지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도 필요하지만 또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걸 봅니다.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가 되었고 바울이 가는 길에 늘 이렇게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살면 일생 그건 자기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인생에 사는 이유가 되어 살면 오히려 다른 문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럼 부르신 군대로 모집한 자가 먹을 거 다 책임지지 않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사는 이유가 되면 바울처럼 거창하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간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은 내 인생의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지나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은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내일은 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며 내일은 또 마실 물이 있을 것이며 만약에 자기 문제로 생각했다면 끝없이 염려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장막 칠 곳을 이미 봐두고 계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저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를 모르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도착해서도 또 뉴욕에 처음 가서도 신기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앞서 행하셨구나. 캐나다 갈 때는 제가 한국에서 여기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가서 있는 돈 떨어질 때까지 살다가 오자 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거기도 내 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고 또 뉴욕 갈 때도 처음 갈 때 IMF가 시작될 때 뉴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98년 2월 달에 이제 한국에 집회를 나오고 그 이후로 뉴욕을 가게 됐는데, 어찌 보면 뭐 가장 다니기 어려울 때 다니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뒤로도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신기하게 지진이 나서 감옥 옥문이 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말이죠.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고, 어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는데, 그 깊은 곳에서 또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서 불러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시편 84편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눈물로 파인 그 골짜기가 물이 저장되어서 생명이 깃드는 보금자리가 된다. 내 눈물이 담겨서 그것이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쓰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은 보상이 되고 복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길, 신명기 28장인 말씀처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감옥에 가도 사람을 만났고 낯선 땅에 발을 디뎌도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길도 우리가 계획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가 뭘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바울이 간 길에 경험했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바울과 또 바나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길에 한순간 한순간 자기 문제를 염려하자면 끝없는 염려 속에 쌓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길을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고 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